오늘은 성실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잠언이 이 부분을 꽤 강조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왜 일어날까?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적의식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을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은퇴하신 분들이 보통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 동기가 부족해서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른 이유를 완벽주의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완벽주의. 완벽하게 못할 바에야 시작도 하지 말자. 이런 마음 때문에, 심리 때문에 하는 것을 미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패배감 때문에 게으르대요. 내가 하면 잘 못하니까, 내가 뭘 이렇게 하자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거고, 내가 혼자 뭐 열심을 낸다고 일이 되어질 리도 없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게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빈둥빈둥 게을러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울감의 문제라고도 얘기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감 다 연관되는 거겠죠. 뛰다가 힘들면 걷고, 걷다가 서고, 서다가 앉고, 그것도 힘들면 누워있고, 누워서 안 일어나고 싶고.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책에 게으름이란 책이 있어요. 거기서 게으름의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실증 때문이다. 게으름의 정체는 실증이다. 실증이 난 거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고 변해가는 그 과정, 성화되는 과정에 제거돼야 될 아주 나쁜 요소다. 대표적인 악이다. 남들보다 오히려 더 본을 보이고 남들에게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그 기준을 뛰어넘어야 살아야 되는데 게으르게 사는 것은 실증이 났기 때문에 목표도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실증이 났으니까 그 일에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김남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으름은 자기 사랑 때문이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시키는 것보다 당장 내 몸이 편하고 편하게 살자. 내 육적인 요구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원인은 결국은 자기 사랑이다. 이것도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딱 우리에게 이게 인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소명을 잃어버리면 게으름에 빠집니다. 소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멘탈이 무너진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멘탈이 무너지면요, 몸도 무너진대요. 왜 그러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건강관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뭐 일을 해야죠.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명이 없으면, 그래서 쉬이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잠언서 6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른 자요? 6장 9절에서 11절에 게으른 자요? 내가 어느 때까지 9절에서 11절인데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 6장에는요, 특히 개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개미. 6장의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개미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개미에게 주신 몇 가지 본능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필요한 영양분에 따라서 구하는 먹이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개미가 예를 들어서 그 개미 굴에 있는 내 아이들이 많이 커나가는 시즌이 되면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먹이를 구할 때 단백질 종류를 구한대요. 그리고 성장한 일개미가 많아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탄수화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열량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먹잇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개미마다 살아가는 방식도 종류마다 다른데 어떤 개미는 농사를 짓고요. 어떤 개미는요. 가축도 키워요. 아셨어요? 개미가 농사를 짓고 개미가 가축을 키워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잘게 부순 나뭇잎, 배설물 이런 것으로 거름을 삼아서 버섯을 키워서 먹는데요. 이게 농사 짓는 거죠. 개미가 또 진딧물이나 특정한 곤충을 데려다가 지키면서 그 진딧물 곤충을 데리고 옵니다. 산채로 잡아옵니다. 가축이죠. 그리고 단맛이 나는 액체를 거기서 나오는 공급받아서 먹으면서 우리 가축에게 우유 짜서 먹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개미는 나뭇잎을 아까 말씀드린 잘게 개미굴로 가져가다가 차곡차곡 쌓으면 그 나뭇잎을 차곡차곡 쌓으면 거기서 버섯이 자라나 봐요. 버섯이. 식량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미 중에는 무사 개미가 있는데 솔저 엔트, 무사 개미가 적군을 탐색하고 대규모로 싸우고요. 그 중에서 어떤 개미는 특공대 개미가 있는데 필요할 때 멀리 가서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든지 특공대가 낙하작전을 해가지고 싸운대요. 그러면서 포획한 먹잇감은 후방으로 보낸답니다. 그리고 아주 질서정연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인대요. 먹이가 만약에 너무 크면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통신을 해서 더 많은 수천 마리 오게 해가지고 그걸 잘게 잘라서 다 이동시킨대요. 자기 힘 혼자로 안 되면.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기가 막히다. 그리고 가장 최단거리를 또 이동을 한답니다. 엄청난 숫자의 개미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개미들로부터 부지런함, 근면성실, 협력, 단합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개미는 소명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소명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릭 워렌이 쓴 여러분 아시듯이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그 책 아시죠?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목적은 당신은 무엇을 이룬 성취나 또 마음의 평강, 이것보다 훨씬 강하다. 훨씬 크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당신이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의 삶은 의미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네,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에 빠져서 아주 힘없이 살아가는 어떤 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하는데 무서워서 포도주 틀이 있어요, 여러분. 움푹 패인. 거기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은 원래 넓은 이 딱딱한 그 밭에 옛날에 제가 시골에 가서 타작을 배운 적이 있는데 아스팔트에서 하거든요. 잘 되니까. 차가 지나가면 차가 밟으면서 또 그게 깨지면서 이 타작이 되고. 그런데 움푹 들어간 데서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겁이 나니까 그랬던 건데 그때 이 어린 청년한테 몇몇 장로들이 찾아와서 큰 용사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했더니
이 들킬까봐 소심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용사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목적의식이 생겨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때리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소심남인지 아세요, 여러분? 양털 시험 2번이나 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여줬으면 되는데 또 양털로 하나님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시험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정말 바알 신당도 뒤엎고 적군을 향해서 돌진할 정도로 대단한 장수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목적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이한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그 기독교 전통의 7거지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Seven Deadly Sins, 7거지약의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는 좀 게을렀으면 빨리 일어나서 일해라 정도로 보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깊은 뿌리가 있어요. 깊은 뿌리가 있어요. 주변에 게으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뿌리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카톨릭도 그렇고 원래 기독교 전통의 7거지약에는 분노, 교만, 음란,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태만이 있습니다. 슬러스, 게으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아케디아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원뜻은 무책임하다, 돌보지 않다, 무관심. 여러분, 몸이 단순히 느린 게 아니고요. 정신적 문제예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그런 것입니다.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게으름은 더 나아가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한 선함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게으름이 놀랍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선하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위험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불만이 생기고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목적이 없어지고 영적인 혼란이 생기고 중독으로 가게 되고 도피주의, 핑계대는 것이 많아지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지. 더 나아가서 자기 혐오가 생기고 자기 혐오, 절망, 허무적 감정,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허무적 감정, 쾌락에 몰입하기 쉽고 잘못된 그리고 자살로 간답니다. 게으름이요 여러분 최악의 경우는 자살까지 간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의미도 없고 하나님도 못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패배주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열등감 또는 회의, 목적도 없고 일어나기도 싫고 쾌락적인 걸 쫓고 자기 혐오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영적 침체가 결국은 원인입니다. 영적 침체가 원인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모션이 느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좀 잠이 많아, 남들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는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는 육신이 연약한 것이고 그럼 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는 죄예요, 죄.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게으름은요, 어떤 면에선 근본적으로 영적인 부분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쾌락에 발이 빠르고,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지금 뭐 술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지금 비디오 게임 새로운 거 나왔다 그러면 곧장 달려갑니다. 그거 사러. 거기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기 탐닉하는 쾌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차원의 영적 게으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 일에는 엄청 바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무관심하다면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뭐 느리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길을 바로잡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시간 낭비였습니다. 민수기, 큐티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바빴을지 몰라도, 돈 버는데 바쁘고 자기를 사랑하는데 바빴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분 앞에서는 무한히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정확히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게 그 뜻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알아요,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결국 제 길을 제대로 찾는 것이, 자기 길을 찾아서 그것을 하는 것이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길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좀 더 깊이 보면요, 제 길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게으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태만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누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자에 늘 앉아 있었어요. 교회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그런데 영적 게으름을 어떻게 아느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찾아왔을 때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게으른 거죠. 분별력이 없는 것부터가.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지도 못하고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법궤가 빼앗기는 사고가 몇 장 후에 나오는데, 여러분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 아시죠? 같이 전쟁에 블레셋하고 나갔는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왜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그 나중에 패배했다고 보고 들어왔을 때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패배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죠. 의자에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사람을 비껴간 거예요, 여러분. 비껴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여러분은 못 들어요. 여러분 아내도 듣고 자식도 듣는, 여러분이 못 들어요. 왜?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처럼 둔감해져 있으면 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자기 얘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찌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종이었는데 태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늦게 일어나서 밧세바를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게으름에서 죄가 잉태됐잖아요.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죄악된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참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게으른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모스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명을 찾지 못하면 금방 영적 침체로 빠지고 뭘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 맨날 바쁘대요. 맨날. 네?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다 짊어지고 주님께 갈 것도 아닌데 바쁘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7개 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자 마지막, 우리 어떻게 게을러지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에 대해 무지하면 게으름에 빠진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인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죠. 5장 15절에서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아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뭐라 그랬냐면 단서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그랬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라. 무엇을? 너 주변을.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는 redeem, 세월을 구속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시간 속에서 너의 시간을 예수님의 피로 살아 이 뜻이에요. 특이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관계에 들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흥청망청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너의 시간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해라. 딱 잡아서 구속으로 빼내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안으로 그 세월을 구원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라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도 11,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뭐가 지혜롭다 그랬죠?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징조도 그렇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도 우리들의 나이도 교회 다니는 분들 연세들이 꽤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시간 거꾸로 계산해 보셨어요? 몇 년 남았는지? 네? 평균 하늘나라 가는 게 남자는 80 몇 세, 여자는 80 몇 세라면 여러분은 몇 년 남으셨어요? 몇 년 남은 것을 5년 단위로 또는 3년 단위로 쪼개서 할 일을 여러분 투두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셨습니까? 마치 10년, 20년 계속 살 것처럼 계획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여러분이 구원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미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보수하세요.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뻥크 나 있다는 걸 알면. 보수하세요.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질문하세요. 그리고 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게 탄탄하게 짜여져 있도록 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런 분이세요. 다른 것 우리는 의지할 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계에 소원함이 없어야 돼요. 소원함이. 왜 그러느냐? 그렇게 돼야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이 그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권고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나중에 용서도 하지 않고 왔느냐? 혼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내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으면 그분을 만나서 도와주시고 푸세야 됩니다. 자녀가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형제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책망받을 일을 없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가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뭐라고 거기에 되어 있냐면
주인이 너 100만 원 받아라 했는데 그 지혜로운 종이 가서 50만 원만 줘. 50만 원. 그럼 여러분 돈 낼 사람은 좋잖아요. 주인은 한테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중간에 종이 50만 원으로 그냥 퉁쳐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주인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부채를 다 갚게 하는데 다 깎아서 돈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야단칠 줄 알았는데 주인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 들어보셨죠? 저는 악한 종인데 자기가 중간 마진 해먹으려고 하는 악한 종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는요,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지혜롭다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종은 이제 거기서 물러나갈 것을 주인이 오고 자기는 거기를 이제 사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 사직을 할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탕감시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종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좋은 관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관계로 화해시키라는 것이죠. 그걸 지혜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어디다 쓸지. 물질이 많이 있다면 자식에게 다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도 스포일 시키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의미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에게 주든지 단체에 기증을 하든지, 미국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한국 부자들도 좀 기증 문화가 좀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고아원에 주든지 선교사님에게 주든지. 많은 분들 보면 은행에 잔뜩 쌓아놓고 그냥 하늘나라 가버리세요. 그리고 유산 갖고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정리할 거를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이사 갈 때 옷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세월이 여러분 금방 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일할 수 있을 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책 읽을 수 있을 때 책만 읽으시라고. 자기는 책을 못 읽는데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요즘 가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이 침침해져가지고요. 저도 눈이 침침해져서 오래 못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있죠. 단순히 투자를 잘 안 하고 소심한 사람을,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는데 1달란트에게는 그냥 게으른 종아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재능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줬는데 넌 뭐 했냐? 아유 소심해서 그냥 땅에 묻어놨구나. 그렇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악하다고까지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마도 우리에게도 내가 게으르게 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우라고 너한테 몇 번을 기회를 줬는데 넌 그것을 끝끝내 하지 않았구나. 이 게으른 놈아. 나는 너한테 은사도 주고 재능도 주고 사람도 붙여줬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 일을 맡겼는데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갔구나. 너의 길에만 바빴구나. 이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부분을 읽고 좀 맞추고 싶은데요. 양과 염소 비유에 마태복음 25장 41에서 45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마지막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책망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정말 그런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을까요?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아니까 책망을 하시죠. 아니까. 안 그랬으면 책망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가 무슨 뜻인지도 알았어요. 그가 나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처음 들었을지 몰라도 그 전부터 작은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네가 챙겨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여러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나중에 그게 나다,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놀랬을 뿐이지, 그렇죠? 작은 자를 내 힘써서 도와야 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시스템과 다 있었다는 것 알았어요. 뭐가 없었어요? 성실함이 없었어요. 게으름이 있었을 뿐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선.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나 나름대로 했어요 라고 했겠죠. 그렇죠? 전혀 죄를 짓고 살았으면 이 앞에 나와서 고개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뭘 했기 때문에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병들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주님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게을렀어요. 알았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무섭게 책망하신 거죠. 왼편 오른편 이렇게 하시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염소로 취급하시진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책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들을 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듣고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아시지? 너무 잘 알죠? 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성실함은 무엇인가? 시간 있을 때 하는 용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다지세요. 그때가 언제 올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도 병이 오면 그냥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언제일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힘쓰시고 사람과의 관계, 뭔가 잘못, 오해와 미움이 있는 관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과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쓰임받을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회같이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침을 뱉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깨진 달걀 껍질 같아요. 진짜 침 탁 뱉어놓으신 것 같아요. 뱉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차지 않았어요, 여러분. 웬만큼 미지근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근데 내침을 당했습니다. 오늘 게으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마쳤는데 우리에게 희뿌연 무뎌진 영적 감각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도피주의,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 무목적성, 영적 혼란, 따분함, 이런 것이 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주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세월을 아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